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계명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상을 약속하셨어요.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부모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 공경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에는 장수의 축복이죠. 둘째는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잘 되리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이 계명은 똑같이 계명과 약속은 유효하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똑같은 축복이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 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한 스토리를 한번 또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모범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하고 존경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첫째로 부모 공경을 선택함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명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선택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억지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선택하고 또 결심하도록 부탁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루시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로 선택을 하죠.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죠. 두 아들이 남긴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의 이름은 루시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죠. 그래서 모압 지방 이주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젊은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안식을 취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오르바라는 여인은 결국은 이제 모압 신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루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공경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다 하는지라. 굉장한 거죠. 여기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갈림길인데 오르말은 시어머니를 떠났고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했는데 그 결과가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에 관한 원리들을 몇 가지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선택이 미래에 끼치게 될 영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으로 선택한 것들이 그의 생애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들었잖아요. 또한 좋은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선택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원리죠. 또한 작은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마치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캘 때 이렇게 따라 나오는 것처럼 좋은 작은 선택이 또 좋은 선택들을 연결시키고 나쁜 선택이 나쁜 선택을 쭉 연결시키는 것을 보죠. 좋은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거나 바로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분별을 해야 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축복이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요. 모압 여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어머니를 제대로 공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스토리를 성경에 담으셨겠어요. 두 번째,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룻은 시어머니를 존중했습니다. 아주 존귀 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존귀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어머니를 공경하셨죠. 공경이란 사전에 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고요. 공경하다는 헬라 티마오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중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쓰지 않은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여기에 쓴 것이죠. 요한복음 13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슬프게도 존중과 공경이라는 단어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이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존중을 아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할 거예요. 첫째로 존중은 농작의 법칙이기 때문에 심은 걸 거두는 겁니다. 또한 심은 종류대로 거두고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존중을 심으면 존중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멸하면 멸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은 존중을 낳고 경멸은 경멸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수님이 황금률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럼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해야죠. 남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서 나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래요.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존귀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지사에게 말씀하죠. 사무서 2장 30절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경멸이라는 말은 업신여기는, 하나님 업신여겼으면 업신의 결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죠. 결국은요. 천하게 취급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천하게 취급하다가 천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이 천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중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관계라는 거죠. 관계의 열쇠가 뭘까?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처음엔 좀 조심스러워해요. 어려워하고 그러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함부로 대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어려워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도록 태어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수는 없죠. 자, 부모를 우리가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 나 존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이것은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존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탁월한 성품과 탁월한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탁월한 언어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누구나 다 존중을 받게 태어나 있고 누구나에게나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중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존중을 받는 것은 우리의 탁월한 행동과 성품과 언어를 통해서 그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부모의 아주 나쁜 행실이나 잘못된 행실까지도 공경할 필요는 없죠.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세요. 그러나 부모의 어떤 나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자체도 공경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마치 주인은 사랑하지만 주인은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과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존중이라는 게 사랑을 받는 원리고 관계를 맺는 원리이기 때문에요. 아니 인생에서 형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유명한 교육가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공경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경의 첫걸음은 공의를 존중하는 데 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신해 키우는 부모를 경외하는 데서 공경을 시작한다. 그 다음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존경심이 없이는 어떤 관계도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경우를 볼 때 4살 전에 존경심이 몸에 배도록 해야만 한다. 일찍부터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할 때 어떤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시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에게 존중하고, 학교 가면서 학교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회 오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존중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이 존중이 모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나 존중하는 것들을 배우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세 번째, 존중은 축복의 원리죠. 존중은 하나님의 경외함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을 칭찬하죠. 2가지 칭찬해도 시어머니를 공경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온 것에 대해서 칭찬하죠. 루키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보아스가 거기에 대답하리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존중은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에 도구한과 같은 거예요. 존중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데니 시크라는 분이 존중의 문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명은 존중을 통해 흐른다. 존중의 문화가 세워지면 그 열매로 치유, 회복, 축복, 기쁨, 희망, 그리고 온전함과 같은 하나님 부활 생명의 특성들이 사람들의 삶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에 흐르게 된다. 존중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굉장한 축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죠. 또 인정도 받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폄하할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그 좋은 것을 끌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원리입니다.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청년들이 많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본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걸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리죠. 존중은 좋은 것을 이끌어내는 자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좋은 걸 다 주잖아요. 치유, 말씀 다 주시는데 고향에 가니까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아니, 받지 않으니까. 말씀 13장 50절 58절에 기도하면 예수를 배척한 자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존중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무한한 부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게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도 무한한 게 있는데 우리가 존중해드리면 마음껏 열어주시면서 마음껏 베풀어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모님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부모님을 공격하십시오. 이 루시라는 여인이 부모님에게 이삭을 주어서 공양하는 거죠. 음식을 접대하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보아스가 아주 좋은 음식을 주니까 그 음식을 먹고 남겨요. 배불리 먹고 남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이 룻기를 진짜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설교를 룻기를 많이 하는데 룻이 음식을 먹다가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남긴 거예요. 룻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네 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상을 받게 됩니다. 오늘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건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은요, 죄를 짓는 것 순종하는 얘기는 아니고 부모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잘 순종을 해요. 시어머니가 명함 순종하고 나중에 룻기 3장에 가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작업의 정석을 가르쳐 줍니다. 연애하는 정석을 가르쳐 주는데 그대로 합니다. 언제 가서 어떻게 옷을 입고 향수를 바르고 무슨 말하고 다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3장 5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I will do whatever you say.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행하리라 아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놀라운 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한 상을 주시는데 몇 가지 상을, 첫째로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상을 받았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은 거죠. 하나님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좋은 만남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는
그런 여인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건 뭐 이렇게 외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있는 착한 심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좋은 만남의 상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순종은 풍성한 지혜를 얻는 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해보니까 결과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잘 되라고 이렇게 조언해주면 그 조언이 굉장히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이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하면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이죠. 잠언 6장 27, 23편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너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이라.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제 어머니의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네.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 뭐냐면, 주민아, 사랑도 자기에게서 나고 미움도 자기에게서 난단다. 네가 사랑스럽게 하면 너는 사랑을 받고 네가 미운 짓 하면 미움받게 돼 있단다. 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좋은 일이 있단다. 이런 것들을 늘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늘 견뎌내는 힘이 생겼던 것이죠. 네 번째, 순종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상을 받게 되죠. 루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영의 아들도 중요합니다. 영의 딸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주를 낳게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자녀를 낳을 때는 별로 물론 기쁘지만 자녀를 낳을 때 기쁨과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주를 낳기 전까지는 인생을 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손주를 낳게 되면 거기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재생산의 경험입니다. 재생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여러분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여러분들이 키운 그 사람, 그분이 잘 성장해서 또 다른 제자를 딱 낳아보세요. 그럼 그때는 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이게 우리가 재생산이라는 게 왜 좋으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키울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미를 자라는 거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것 볼 때마다 너무 기뻐요. 이 재생산의 기쁨이 주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영적인 자녀 많이 나오시고 선교도 가시고 전도하세요. 많은 교회. 받으면 순종을 통해서 이름이 존귀케 되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루시 이름이 들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악명스러워집니다. 노토리어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충성된 분들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링 라드너가 이런 말 했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보다 어떤 가족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의 축복은 시련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 공경가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중에 큰 축복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뭐다? 십자가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이삭이 누워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을 이삭이 듣습니다. 그 복이 자기 복이거든요. 보세요. 창세기 20장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You have obeyed me.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이삭이죠. 결국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룻이 선택한 선택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꼭 부모 공개 원리가 아니라 이 존중과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관계의 원리요, 사랑받는 원리요, 좋은 것들을 많이 끌어오는 원리인 걸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